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한 일, 좋은 일도 경험을 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함께 겪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이제 살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었다,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다, 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삶, 또 이 고통스러운 삶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고 화나고 어떤 때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움도 생겨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두려운 일이 훨씬 많았느냐, 기쁜 일이 훨씬 많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기쁜 일이 훨씬 많았다, 다른 사람도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훨씬 많았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두려운 일, 힘든 일이 어떤 것이 더 많았느냐, 이것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쁜 마음을 품고 살면은 불행한 삶, 힘든 삶, 고통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이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생각을 품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냥 우리 집에서 내 남편만 바뀌어주면 그냥 인생이 막 확 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내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긴 그대로, 여러분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싸운다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집 며칠 갔다 온다고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느냐? 절대 못 바꿔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그 사람하고 그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야 돼. 막 예수에 피했더니 그냥
백설 공주가 다 노트북권 당첨돼가지고 오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냥 신랑이 어디 가서 막 노트북권을 2개씩 당첨되고 그러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 맨날 돈 쓰는 신랑인 아내는요 벌써 돈 썼어 벌써.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생각에 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이 충만해지는 것만큼 잘 되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흉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전쟁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갖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삶, 이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적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섰고 하나님이 안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불순종할 때 불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뭐 하셨다? 안위하시오니. 안위하셨다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갖가지 고난 사건, 환난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시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 시험을 말합니다. 이 고난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시험, 실현 시험을 당하면은 근심 고통도 우리가 함께 당하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이 고난 시험, 실현 시험을 당하면은 잠깐 뭐 해야 된다? 근심해. 이 근심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근심의 고통은 두려움의 고통도 함께 동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사건, 실패 사건을 당하면은
근심의 고통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두려움의 고통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이 고난 사건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없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꼭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이 최고의 고통은 두려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을 기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구원의 물, 기쁨의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구원이시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뭐한다? 신뢰하고, 신뢰했더니 뭐가 없으리니? 두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 사건, 일들 때문에 지금 생겨진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삶, 기쁨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갈멜산에서 이 850대 1 영적 전쟁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불의 응답, 비의 응답을 받은 이 엘리야의 기세는 어떠했느냐? 하늘을 찔렀죠. 이스라엘 전 국민들도 이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의 소식을 듣고 직접 비 내리는 그런 이 환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를 더욱더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엘리야가 잘라서 죽였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당시의 강대국 두로 왕의 딸인데,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그냥 본인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시집으로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서 매일매일 바알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세벨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850명이 엘리야를 통해서 모가지가 다 잘려 죽으니까 그 850명을 데리고 온 이 이세벨이 할렐루야여 화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내 선지자들 850명 죽였냐?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을 잘라서 나도 너 죽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진짜 죽인다? 아주 그냥 이 850명 네가 목 잘라 죽였느냐? 나도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네 목을 내가 확실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대단하냐? 명령 한마디면은 우리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은 이 명령 쫙 내리면은 막 하면은 그냥 벌써 막 공중에서 막 10바퀴 들고 모가지 막 샥 3개 자르는 이런 검객들이 10명 갔다 와 하면 10명이 가고 100명 갔다 오면 100명이 말 타고 막 따락따락 가서 그냥 훅 하면 벌써 그냥 몸만 잘라지는 게 아니요. 막 몸뚱아리, 팔다리 다 잘라져. 이세벨이 대단합니다. 아니 여자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에? 진짜 엘리야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약에 검객이 100명이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 그냥 1000명 딱 돌려서 딱 삥 둘러도 도단성의 엘리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불말 불병거를 보내시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갑자기 이세벨 이 왕비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는데도 이세벨 왕비가 이 검객 10명만 보내도 말 타고 쫓아오면은요, 아무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도 금방 쫓아와 안 쫓아와? 쫓아오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한 것도 불안해서 다른 이제 돕는 이제 그 종들을 옆에 있으라고 하고서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을 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브엘세바로 도망한 것도 불안해서 혼자로 하룻길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노뎀 나무 아래에서 지금 무엇 좀 걸어달라, 생명 거둬달라. 이 말은 뭐 해달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자살해서 죽으면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자살은 못하고 노뎀나무 아래 가서 목매달아 죽으면은요, 이 본인이 본인 죽였으니 살인죄 이 죄값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대신 뭐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다? 죽여달라고. 예. 지금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이 엘리야 이 마음에 엘리야 선지자 마음에 이세벨 왕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침입을 해왔는데 우리 이사야 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하고 이 백성들 마음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느냐,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아마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은요, 대나무 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네마다 이렇게 좀 뭔가 들짐승들이 피하고 참새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숲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이 바람 세게 불 때마다 이 하여튼 숲이 막 거기에서 이 흔들려 가지고 나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마음이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리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막 이 마음이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두려움에 붙들려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강이 튼튼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럼 누가 주었다는 거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큰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난다? 만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사람이 언제 두려움에 붙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붙들려집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을 본인이 직접 다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내려서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 본인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850명 다 죽였죠. 또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세벨 왕비가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참 위대하구나 하고서 이세벨 왕비가 굴복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세벨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와가지고 네가 내 선지자들 850명 죽였냐?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을 자르지 않으면은 바알과 아스라신이 나에게 막 벌을 내리게 일어난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리시고 비의 응답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크게 보이느냐? 자기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 이세벨만 눈에 크게 보인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그 불의 응답을 받고 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대선지자 엘리야지만은 이세벨이 눈에 크게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도망을 쳐가지고 노뎀 나무 아래에서 뭐 해달라?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의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고 보호받고 도우심받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장자 큰아들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출애굽 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가려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잡으러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가다가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쳤는데 앞에 홍해가 딱 놓여진 거예요. 뒤에는 애국군, 앞에는 홍해, 이 도간에 든 쥐라 그러죠.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봤느냐? 지금 앞으로도 도망칠 수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지금 꼼짝없이 붙들려야 되는 이런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밤새 기도했을 때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전부 다 그 물에 수장되어 죽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화 유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역전승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 환난 사건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뭐 할 때 복이 있다? 볼 때. 여기서 본다고는 것은 시력이 0.5, 1.0, 1.5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고난 사건, 환난 사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토속한인이 주의자는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주의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토속한인인데, 원래 이 토속한인은 주의자가 아니고 첼로 연주자였는데 근시가 점점 심해져서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악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연주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1년에 한 번 실수해도 안 되는데 자주 실수를 해. 이러면은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시가 심해질수록 요즘은 병원에 가서 막 1,200, 1,500만 원씩 주면 이렇게 눈도 이렇게 뭘 빼고 넣어주더라고. 그게 1,200, 1,500만 원씩이에요. 보험 든 사람들 그거 많이 해서 뉴스 봤죠? 우리 지금 여기도 1,200, 1,500만 원짜리 몇 사람 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속한인이가 근시가 심해질수록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왜? 직장 잃어버리면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도 주는데, 그때는 실업급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직장 잃어버리면 새끼 밥 먹는 것부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시가 심해지면서 악보가 안 보여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은 점점 나빠지고, 이제 이 연주를 할 때마다 이제 실수할까봐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토속한인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악보를 아예 그냥 다 외웠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예? 이 파트에서 바이올린, 그 다음에 뭐 나오고, 그때 내가 연주하면 근데 이걸 다 머릿속에 다 외운 거예요.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악단 이 주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 중에도 누군가가 대타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토속한인이는 다 지금 악보를 외우고 있지 않냐. 에? 그러니까 대타로 한번 될 것 같다. 그래서 악보를 외우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타로 이 오케스트라 주의를 했는데요. 그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토속한인이는 이 첼로 연주보다도 이 주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세계적인 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악보를 다 외우게 한 거죠. 그 악보를 외우고 또 외우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주의하는 능력도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고, 그 대타 주의 한번 했다가 세계적인 주의자가 되어진 겁니다. 토속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또 약함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환경, 강한 능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었던 환경이 나쁜 환경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마약에 연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맨날 박수 주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 일용직이요, 돈 있는 사람이요, 돈만 있어 돈이 어마무지해.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막 하루 일당으로, 예? 이러지 않으면 지금 핸드폰 값도 못 내서 끊겨질 상황이면은 마약할 생각해 안 해? 의사가 그런 거라고 소개해줘 안 해줘? 그런 의사 만나도 못해. 무언 그런 걸 소개를 해줘? 예? 여러분, 토속한 이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림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는 거죠. 그 이유는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날에 구원받고 기쁨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난 날에 감당 못할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서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너 예전에 온전한 11조를 했느니 안 했느니, 주일 성수를 바로 했느니 안 했느니, 너 맨날 삐져쌌고 이상한 말 했었고 이런 거 안 따지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일단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니, 나중에 또 이렇게 살살 만져주시더라도 일단은 건져주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부치게 부쳐먹고, 맨날 마저 TV 보고, 맨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안 구해.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너무 안타깝지만은 못 건져주십니다.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사건을 만나면은 원수 마귀는 막 어디에다가 아주 전심전력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라 하게 놔둔다, 방해한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뭐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꾸고 안 갚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했는데 내가 막 살려달라고 저 사람이 다 살려줄까? 그거 생각하다가 물속으로 꼴깍 하고 3번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일단 살려달라고 해야 돼. 일단 살려달라고 해야지. 환난 날에 우리가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 해야 돼? 뭐 하면 산다? 살려달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뭐 하면 산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확실하게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이어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